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벌써 12월인가 했는데 어느덧 또 2주일이 지나고 이제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들에 있는 앙상한 그런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제는 푸른 옷으로 옷을 입었던 저들이 오늘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시간의 빠름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은 우리의 인간의 것이지요. 시간을 접근하면 영혼이 되고 영혼을 미분하면 시간이 됩니다. 어찌 보면 세월이 빠르다고 말을 하지만 세월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 이후이면 우리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면 꼭 항상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중에 특별히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오셨던 세례 요한을 항상 생각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남도 그의 사역도 그의 죽음도 다 주님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모든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난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그는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 또 주님이 오시고 나신 뒤에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마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칭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그의 탄생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렇습니다. 그의 탄생을 보면은 분명히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실을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아주 경건한 부부였지만 엘리사벳이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 제사장 가문에 애가 없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관심거리였습니다. 반차를 따라서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 가정에, 이 가문에 귀하고 소중한 자녀를 달라는 그런 기도였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사가랴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때 사가랴는 굉장히 나이가 많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사가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고 난 뒤에 6개월 이후에 그의 조카였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갑니다. 천사가 가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잉태의 놀라운 축복을 또다시 전합니다. 이때 성령으로 인하여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더니 이 마리아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나는 처녀의 몸으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때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내 이모 엘리사벳의 사건을 잘 알지 않느냐라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잉태하도록 축복을 해주셨다면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례를 알지 못한 너희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그랬으면서 귀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마리아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이 마리아가 이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의 잉태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도 바로 예수 그들을 위한 그런
탄생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례요한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참으로 외쳤던 소리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이 바로, 첫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세례요한이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 선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셨지요.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셨다는 의미인데, 그리고 난 뒤에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세례요한이 출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라고 믿었고, 그들은 세례요한을 마치 메시아로 이렇게 추앙까지 했었습니다. 이때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나약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그의 사역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뭡니까? 그는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놀란 능력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의 사역 자체가 예수님이 6개월 이후에 등장했을 때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항상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서 항상 주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세례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흔적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례요한보다도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나았으면 얼마나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만, 늘 우리가 생각 속에서 세례요한은 항상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런 겸손한 영성을 간직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앉아서 내가 마치 주님 행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이 이 세상에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남겨둔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흥해야 될 것이고 나는 쉬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나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런 아름다운 세례요한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을 때 뭘 남겼던가? 우리는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간 사람입니다. 3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말하는 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가 의를 위해서 감옥에 있었을 때 그는 제자들을 갖다가 파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만듭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때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대로 너 스승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메시아성을 갖다가 전했을 때 세례요한은 마지막 감옥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인정하면서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마감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세례요한은 그의 태어남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음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의 모든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준비된 자가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선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세례요한은 오늘 짧게 단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폐하니,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앞에서 우리는 다 회개해야만이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이 회개에 대해서 뭘 회개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5절 속에 나타나 있는 회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흠뻑 파인 그 골짜기가 무엇인가로 메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짜기란 것은 바로 우리의 낮은 열등감, 낮은 자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영적 열등의식과 영적 자존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영적 정말 마음속에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의 영적 열등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정말 내가 너무나 나약해서 내 자존감을 다 상실해버린 비참한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영적 열등감을 다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은 영적 자존감이 아니라 높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열등감이 있었다면 이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가 죽어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나 이 말입니다. 왜 기를 못 펴고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몸에 병이 있다고, 물질이 노름이 있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자녀가 대학에 낙방했다고 왜 그렇게 기죽어 있어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왕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겠나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없는 게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병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 많이 경험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왜 그렇게 기죽고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건강했던 내 몸에 병이 들었다고 해서 왜 그렇게 기죽고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가시로 인해서 더욱 큰 소리친 사람입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덤비려면 덤비라 이겁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약하다고 너희들 괄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크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떠합니까? 주님이 다 가져가셔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전혀 영적 열등감이 그 속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공에 잡히게 되고 모든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사도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에 대해서 기뻐했다. 얼마나 놀라운 자존감입니까 여러분? 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 내를 가지고 나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맡게 해주시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있다. 때리려면 때리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일이면 사형을 받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감옥에서 잠을 잡니다. 대단한 영적 자존감입니다. 죽이려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없이 살아왔나, 왜 기죽고 살아왔나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은 안에, 이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태라는 말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야 될 좋지 못한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다 버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번 귀하고 소중한 대림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높은 산은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은 낮아져라. 높은 산은 바로 교만과 자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고 내 마음에 자기 자랑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교만함이 있고 자기 자랑이 있는 자는 결코 예수를 맞이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마음이 있고 나에게 여전히 아직도 자랑거리가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가? 누구를 향하여 높은 산은 낮아져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거기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메시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었지만 하나의 메시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교만을 지적한 거예요. 자기 자랑을 지적한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그 교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겸손해져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 교만함이란 것은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신앙이 제일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예수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자는 다른 사람의 신앙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도는 스스로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기도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잘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사단의 마음이죠.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각자 개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 썼던 방법입니다. 이것을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내 눈 속에 악도 보이고 선도 보인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눈새는 신령한 눈이 된다고 유혹합니다.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은 세리의 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허물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너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요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허물이 얼마나 크나 한 것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말씀을 통해 내 허물이 들추어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속에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성경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상대방의 죄가 생각이 되어지고 상대방의 죄가 지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먼저 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례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너의 허물을 나는 알고 있도록. 지금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것 교만을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정녕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이 시간에 기다린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한 말씀처럼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살지 못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더 낮아지지 못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더 진실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더 정직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갔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더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언어로 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함의 앞에 물가도 감사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고백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은 자신의 죄성 때문에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했는데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눈물 흘린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주님 분명히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 앞에서 눈물 흘린 그 눈물의 양을 재고 계실 것입니다.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손수건이라도 한번 여러분 정말 은근히 적셔본 경험이 있나 이 말입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는 중지하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슴 치면서 회개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성 밖에서 슬피 울던 베드로의 눈물이 이 시간에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달라는 세리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년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을 위한 축복된 성탄이 되기를 원한다면 높은 마음 다 버려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 다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교만한 자를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가장 교만한 자임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이 교만함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십니다. 절대로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왕궁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높은 산은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굽은 것이 고다지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가져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의 심리 상태는 상대방이 하는 것은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해야만이 성에 찹니다. 이런 모습들은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세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이래 눈 속에 빛이 모든 자들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세례요한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세례요한 제사장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뒤로 미루고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성빈하게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의 눈 속에 세례요한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왜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자꾸만 귀신 들린 자로 생각이 되어집니까? 내 마음이 지금 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셨을 때는 항상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삐뚤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뭐라고 비아냥거립니까? 여러분, 먹기를 탐험에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여러분 이렇게 비판합니다. 예수는 마음에 안 들고 세리와도 마음에 안 듭니다. 누가 마음에 든 겁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 하는 것은 마음에 드는데 다른 하는 것,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굽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만사를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굽어 있으면, 삐뚤어져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뭐가 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 운전면허 10번 도전해가 땄습니다. 1990년대 추운 겨울에 참 힘들었어요. 물론 가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교습 받은 것은 아니고 그냥 교회 봉고차 몰고 다니면서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 운전면허증 따는 그 앞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재자라는 집사님이 토스트를 굽고 또 그리고 커피를 팔고 계셨는데, 인상을 보면 다 알아요. 떨어졌는지 걸렸는지. 이분은요, 거기서 매일 생활하니까 10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면허 하나 따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요. 어떤 사람 그럽디다. 구두 신고 가면 안 된대요. 양복 입고요 운동화 신고 가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요 운동화요 차 내려가지고요 나중에 구두 벗고 운동화 신고도 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돈을 5만 원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도 떨어지면 자기가 그 사람들 잘 아니까 5만 원을 더 주면 한 번 더 해준대요. 그런데 제가 10번째 싱글벙글하고 나오니까 집사님께 하신 말씀, 목사님 걸렸어요. 걸렸다고. 아이고, 얼굴 보니까 알겠다고. 제가 5만 원 준비해 왔는데요, 그 하나님 감사한 거 말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10번 떨어지기까지 뭐 때문에 떨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곡선이에요. 곡선. T자요. T난 부분에 모서리예요. 그 걸린 거예요. 한 번 딱 걸리고는 계속 걸리는, 빽빽 소리 나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직선은 잘 갈 것 같은데 곡선이 안 되는 거예요. 곡선이 안 되는 거예요. 구운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마음 힘듭니다, 여러분.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구운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자의 형 보십시오. 얼마나 굽은 마음입니까?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재면 자기만 똑똑하고 다른 사람은 다 어설픈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아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잣대로서 아들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버릴 것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음 굽으면 안 됩니다.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다 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벽에 요새 창세기 배웁니다.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 둘째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가 받은 바가 은혜가 참 큽니다. 하나님께서 각양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각양 그 모양대로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처럼 살아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 다른데 각양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이목구비가 다르지 않나 이 말이에요. 체질이 다르지 않나 이 말이에요.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각양 모양대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각양 모양대로 만드신 거예요. 왜 자꾸만 내처럼 되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요정이라고 말합니다만 요정이 바로 정상적이에요. 나만 옳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옳으면요 너는 나보다 더 옳아요. 너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가 잘못되었으면 나는 너보다 더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게 생각하십시오. 마음 바로 가지기를 바랍니다. 삐뚤어진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는 날에 다 놓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 바른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예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분은 예스맨이에요.
좋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 갖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항상 내 마음을 바르게 가질 때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 말합니다. 삐뚤어진 마음 바로 가지십시오. 그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예수를 맞이하려고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시고 바른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은 아닌 줄로 압니다. 물론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은혜도 주어지겠지만 우리는 모두가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다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을 아련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아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라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다고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픔을 통하여 더 건강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 속에 잠을 잤던 베드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가져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고백했던 욥의 신앙 고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떵떵거리며 큰 소리쳤던 바울의 신앙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자존감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바라봅니다. 좋지 못한 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남에게 좋지 못한 점이 바라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 사람보다 더 좋지 못한 것이 많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그 내면의 세계에서 가보면 그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좋은 점을 바라봅니다. 이런 영성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와 나보다 낫다는 항상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너가 낫고 너보다 내가 더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이런 겸손성을 간직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구분 안 됩니다. 삐뚤어져서는 안 됩니다. 뭐가 나서는 안 됩니다. 시온의 대로처럼 여러분의 생각들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뚫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세례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정말 이런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히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말씀 굳게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회개하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항상 겸손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가짐으로 인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으로 이 얘기한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신 귀한 메시지기에 이 메시지를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이 시기하고 아름다운 시간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이 물질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마음껏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성금을 드립니다. 1,000번제를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성교 예물까지도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까지도 드립니다. 다 기억하신 바가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